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로 8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제일이니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한참 너무 더운 철이라서 거실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계셔서 에어컨을 계속 켜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겠네요 하고 이제 그 따님 권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권사님 말씀이 제가 쉬는 날에만 켜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선풍기도 켜놓은 걸 싫어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에어컨이 없으면 못 견뎠습니까? 아주 예전에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더우면 부채질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더위를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신 그 노인 권사님이 그 더위를 이겨내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보니까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 그 권사님의 그 모습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켤까 선풍기를 켤까 이것도 결정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결정합니다. 학교를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야 하니까 가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살면서 순간순간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고 이 결정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할 때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순위가 다 다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야.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 아파서 고생하고 아파서 자녀 때문에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야.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던 사람들은 가족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죠. 또 명예가 필요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여름 동안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부모님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애쓰고 고생하면서 재산을 물려주죠. 건물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의 지위를 또 물려주기도 하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물질을 법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떨까요? 물려주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물려주려고 도장을 찍어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밑에 자녀들은 방탕한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 모든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하다고 행복할까요? 부하다고 즐거울까요? 부하다고 모든 것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혜 안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고 또 평안한 길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다윗 임금님에게 배웠던 말씀이 지혜였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늘 하시고 명하시고 교육하신 말씀이 지혜를 얻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모든 왕의 모든 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아버지가 가장 주기 원하셨던 그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며, 그게 뭐예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지켜주겠다. 들어주겠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임을 알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6절에 솔로몬과 시바, 옛날에 그런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라는 동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바,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바, 바로 이 에티오피아, 이 동네는 어떤 나라냐면은 함의 자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으로 남부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의 소문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다 하고 확인하려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6절에 내 나라에서 들은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와서 듣고 보고 보니까 그것이 진실하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하면 전 세계에 소문이 나고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예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혜는 솔로몬이 대표, 솔로몬이 너무 훌륭한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배운 것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말은 따바로 아버지가 하는 그 말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그것을 다 마음에 두라 하면서 어디에 두냐?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다가 타마크입니다. 타마크는 붙잡다, 얻다, 지탱하다. 지탱하는 건 뭐예요? 꼭 붙잡는 거,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건 생명이죠. 내가 사는 길은 이 말씀을 꼭 붙잡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지혜 똑같은 거예요. 지혜는 호크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이는 내 정신에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며 그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읽다가 샤카흐 그거는 무시하다. 그리고 경시하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또 어기지 말라. 이 어기다가 나타후입니다. 나타는 굽히다, 외면하다, 왜곡시키다, 비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꼬부러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건 저런 사람에게나 맞는 말이지.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내 형편을 알아 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꼬부러지고 또 왜곡하고 도의적으로 다르게 해석해. 도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내 마음의 양심에서는 말하는데 겉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버리다가 아자부는 떠나다, 단념하다, 멈추다. 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떠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마라. 이제까지 지혜를 들었으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붙잡고 떠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보호하다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파수꾼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나 지키려고 파수꾼이 밤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그렇게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지 않고 늘 깨워서 내 생각과 말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사랑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아하브의 사랑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입니다. 연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나깨나 생각나죠. 눈 뜨고 생각하고 전화할 때도 또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할 때 그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차류는 나사렛 이런 동네인데 이 나차류는 지키다, 보호하다, 나를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이 제일이 로시는 베레시트 할 때 로시는 뭐예요? 우선이다, 최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으뜸이다, 대장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최고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제일이라는 뜻이 있고 지혜를 얻으라. 얻다가 카나인데 카나는 소유하다, 또 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라 이런 말이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있어요. 얻을지니라도 카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사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느냐? 물질로 지혜를 사라. 내가 지혜가 있느냐? 너가 건강이 있느냐? 건강으로 지혜를 사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하고 나왔어요. 바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탱하면서 지키고 나가는 것,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비유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나와있어요. 천국이란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처럼 지혜를 발견하고 나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혜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다는, 살만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에 신약에서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옛날에 구약을 볼 때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지혜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의인화했을까 했는데 지금 신약에서 보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8절에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높이라. 높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이다, 높아지다 이런 뜻이 있고 이 높이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살라입니다. 살라는 올리다, 준비하다, 던져서 올리다. 행가를 치는 것 같이 던져서 올리는 누구를요? 지혜를. 지혜를 가장 내 위로 올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볼 때 이것이 어떤 뜻일까? 신학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cherish 하고 나오는데 간직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아끼다라는 뜻이 참 맞는 것 같았어요. 지혜를 아끼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맛있는 사탕을 주면 맛있는 건 어때요? 아끼죠. 남에게 안 주고 꼭 품고 아끼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남 다 주지만 아낍니다. 그것처럼 지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높이 들다가 룸입니다. 룸은 높아지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당당해지다. 자부심으로 당당해지다. 들리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서는 exalt가 나오는데 이것은 승진시키다. 그러니까 너의 격을 높여준다. 등급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승진된다는 건 뭐예요? 좋아지는 것이죠.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를 높일 때 지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치에서 높아지게 하신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높아지게 하신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품다. 이 품다가 하바크는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에요. 포옹하다. 꼭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꼭 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놓치지 않고 누가 가져갈까봐 꼭 품고 그대로 지켜 그것을 품에 품고 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다가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를 두다, 유력하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꼭 품고 있으면 그 지혜가 나를 높아지게 하고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의 칭찬이 되게 하고 자랑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를 품고 받아들이면 지혜는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한다는 영화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높아지고 싶습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꼭 품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귀한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 간직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품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에 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과 지혜를 내 마음에 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냐?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끼리끼리 통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계시고 또 지혜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딜까요? 마음이죠. 마음에서도 그 다음에 그 중에 중심은 어디예요? 마음의 한가운데예요. 중심. 그래서 레고에 2번이 나와요. 마음 중에 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있긴 있는데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구석에 귀퉁이에 조금 있는가. 중심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저 근처 뒤에 월세방에 살듯이 모셔져 있지는 않은가.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매번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해요. 내 중심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중심을 드리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필요한 물질을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름다워 내가 필요한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자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뭐래요? 내 마음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런데 만일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예요. 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가려니까 가고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그리고 걱정이 있고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와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 하나님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위로와 응답과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시험해 보세요. 과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짱이에요. 짱.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느 곳 가도 지혜가 비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 내가 내 집을 갖고 싶어? 그러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급을 높여주겠다. 너를 승진시켜주고 너를 높게 칭찬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심에 하나님만 모신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신이 나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예전에 물론 알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지혜를 어디에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 가장 어디입니까?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길 수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악과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간 넘어지고 유혹에 물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롭고 순간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연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죠. 남들은 겉으로 보고 믿음이 좋아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다해 충성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고생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까? 이제부터는 더 편안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좋은 자리로 갈 것입니다. 어떤 아는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축복해준 이것으로 만족해 할 때 제 마음에 그랬어요. 아니야.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어.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품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영광 누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온전히 중심에 모실 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는 지혜를 소유한 자로 그 인생이 평탄하고 안전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평안합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큰일 난 것처럼 말하지만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유익하게 하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지혜를 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는 바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셔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지혜를 사는 길인가 알아야 합니다. 놀러가고 싶을 때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길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고 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다. 내 마음 중심에 지혜를 모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를 꼭 품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된 지혜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